샬롬. 1년 한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재작년 가을쯤에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예배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나오게 된 건 나올 시기가 아닌데, 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위에가 아들이고 아래가 딸인데, 애들이 졸업을 했어요. 아들은 신대원 졸업을 했고, 딸이 7년간의 그 기나긴 여정 박사과정을 또 했고 하는 계기에 안 나와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긴 시간을 지금 고국에서 보낼 수가 없고, 바로 3월 말일 주간에 이제 그쪽에 연거포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귀국해야 돼서 그 졸업 관계만 보고 이제 오늘 금요일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재작년 가을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쪽 그 상황, 사진들, 광경들 보여드린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두 곳 마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마을, 한 교회를 단독 이제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단독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가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세 번째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그 세 번째 마을로 이제 교회가 개척돼서 교회를 건축했고, 또 이제 요번에 1월 말 2월 그 초순경까지 네 번째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건축이 돼서 그렇게 하고 부랴부랴 애를 졸업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4개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개척이 되고 건축이 되고, 현지 교육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하도록 하면서 저는 뒤에서 코칭을 하고 함께 네 교회 네트워킹을 해서,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내용 가지고 나머지 3주간을 현지인 목회자가 리바이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의 기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또 환난과 많은 풍파가 있어서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러면서 왜 종교가 또 이 땅에 이렇게 많은가, 우리 가장 복음 사실에 대해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베이직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별로 제가 설교하면, 그 다음 이제 나머지 3주간은 이제 그걸 받아서 그들에게 리바이라면서 그 메시지도 코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지금 첫 번 목회하는 그 교회, 보통 지역의 여호수아 교회 그 교회인데, 이제 초등학교 6년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중학교 3년을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지금 상당한 부모님들에게까지, 그 마을은 한 100여 호 되는 조그만 마을입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복음에 아주 감사하고, 그 원주민들이, 현지인들이 참 교회를 인정하고 선교사를 아주 그리워하고 지금 이 상태로 돼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마을 안으로 교회를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차 소리 들고 문 앞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이제 손을 흔들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올 땐 애들이 또 반겨주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애들에게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래서 매일 들락날락 할 때 사육지로 간식거리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워낙 거기는 열악하고 먹을 것도 별반 없고 문화생활 완전 제로고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구경거리가 생겨서 좋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지금 이제 마을이 한 97, 정확한 97가구지만은 그 100여호 되는데, 그의 한 반 정도밖에 각 집마다 솔라등 이런 등 태양열 받아서 불을 밝히는 거, 그걸 해줬는데 아직도 한 반 정도를 더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남아있고, 또 우물도 마을마다 이제 물이 아주 되게 귀하거든요. 우물도 계속 좀 공급해 줘야 되고 하는 일, 그런 거는 이제 교회 목양사역과 함께 더 이제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복음의 접촉적 차원에서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각 가정에 교회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한 번은 식용유 주고, 한 번은 미원을 주고, 또 한 번은 또 액젓을 주고, 그래 합니다. 식생활, 또 빨래 비누도 주고, 가루 비누도 주고. 그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네들 생활 터전에는 자력으로는 그걸 매매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과거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에 막 구호물품도 같이 나눠주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마을 주민들이 저를 상당히 반기고 인정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중학교까지 자란 애들이, 그 캄보디아는 워낙 가난하니까 교육 정책에서도 마을 단위대로 기본적으로 글을 익히는 과정이 초등학교인데 1, 2, 3학년 정도 되는 마을이 있고, 또 다른 마을에 4, 5, 6학년 되는 마을이 있어요. 학교를 거기도 우리나라 편제 똑같아요. 633인데 그러나 그걸 한데 묶었어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편제는 같아요. 초등과정 6년, 중학 3년, 고등 3년 그렇게 하는데, 워낙 그 나라를 가난하니까 마을마다 학교를, 지금까지 킬링필드가 끝나고 지금 약간 좀 살기가 민주주의 비슷한, 자유주의 비슷한 그쪽으로 흘러왔지만, 아직도 정부 형태는, 정치 형태는 공산주의 그 행정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다행히 저희 마을은 좀 100여 가구가 되니까 1학년, 6학년까지 초등학교에 되어 있는데, 중학교를 가려면 한 25분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요. 자전거가 없는 애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요청이 와요. 부모들로부터 자전거 좀 사주면 안 되냐고. 그 요청을 다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값이 비싸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없습니다. 다 수입입니다. 심지어는 먹거리 야채까지도 베트남, 태국에서 과일까지 다 수입 안 하면 캄보디아는 자력으로 이 먹거리를 다 해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베트남과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가 같이 어우러지는 인도 차이나 간도인데, 캄보디아 땅은 박토입니다. 옥토는 25개 주 가운데 3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 날씨는 건기우긴 하니까, 우기 때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땅이 다 잠기고, 건기 때는 그 뜨거운 뙤약 볕에 단물이 마르고, 우물물도 참 귀합니다. 그 팔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공산품들은 다 비싸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참 그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들의 생활의 질을, 삶의 질을 좀 보듬어 줘야 하는 것이 또 제2의 복음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참 어떤 면에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좀 송구한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가보니까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부익부 빈익빈은 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 간에도 보면은 또 파송이 아주 좀 빵빵한 분들은 사역하시는 거 보면 아주 굵직굵직하게 하는데, 파송의 재정력이 좀 이렇게 미약하면은
마음 끓는, 애 끓는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 효과 100%예요. 왜? 기도합시다. 기도를 던져놓거든요. 기도 던져놔요. 너 한 달 돼서 어떻게 됐냐고 슬쩍 물어.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더 가고 6개월 더 가고 1년 더 갑니다. 그들에게 기도로 끌어내는, 신앙으로 끌어내는 또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되어지는 삶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사실 보일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기에요? 하나님. 이런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숨쉬는 것조차도 생활하는 전부 배경과 바운더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경영자로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불합리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 국면을 육으로 딱 봤을 때 뭐 이래 사람이 뭐 정치가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 막 성토하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소행이더라고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꼭 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긍정이 있고 참 정말 옹달샘 같은 샘이 생명을 위하는 그런 요인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우여곡절과 여러 불합리화를 만날 때 그런 걸 보시고 그런 걸 발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까지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어쨌든 성장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고등학교 3교밖에 지나가는데 중학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소재지 거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다행히 면소재지에 가까운 마을은 애들이 학교 가기가 편한데 먼 데 있는 마을은 참 이거 애로사항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도시 가야 있어요. 프놈펜 수도라든지 시엠립 이런 시내 거기 가야만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학을 나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통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6명의 이제 5명의 고등학생과 1명의 대학생이 생겨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방 하나를 얻어줘서 거기 기숙하게 해서 학교를 공부하고 주일날은 다 제 차 타고 이제 모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또 한글 교육까지 하고 왜냐하면 저하고 소통이 또 돼야 되고 그리고 캄보디아인들은 도해지권에서는 대한민국을 아주 로망합니다. 돈 벌러 가는 장소, 돈 벌러 가는 나라. 아주 대한민국과 요번에 토익을 봤어요. 971대 1입니다. 우리 한국어 토익이.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요 대단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래서 저희들만 한국어 가르치는 교회와 이게 이제 전도의 접촉점이고 끈앞풀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도 여러 명을 제가 지금 이제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내로 이제 고등학교 유학을 가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제 차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6명이라서 제 차가 7인승인데 아주 또 간식까지 싫고 또 교회 물품까지 싫으면 아주 끼어가는 거죠. 비포장 울퉁불퉁한 대담이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4교회가 되다 보니까 두 번째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자체 독립이 돼서 다 해나가는데 지금 3교회, 2교회가 늘어나서 여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마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요. 올 11월 달이면 제가 어린 자가 15명은 될 것 같은데 이젠 더 이상 차로 수송이 어려운 얘기고요. 그리고 이 도해지 그 학교 옆에서 이제 얘네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더 활력 있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학사관이 지금 요청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방 2개를 지금 얻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6명이 기부를 하는데 올 11월 되면 이제 건 15명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얘네들 시내로 들어와서 모교회에서 중학교 자랐는데 이걸 안 붙잡아주면 도해지의 타락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급속도로 세속을 본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잡아줘서 정말 청년, 대학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래서 완전 신앙화를 붙들어줘야만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당장 또 보여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사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제일 어려움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학사관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거기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되면 한 사역체가 이제 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점점 이제 복음의 아주 그 행복감을, 구원의 행복감을 이제 서서히 거기까지 목표를 하고 저희의 현장을 지경을 넓혀 주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학사관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까지 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직 교사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라든지 신앙 좋으신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연세, 저희 나이 또래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는 은퇴하신 분도 돼요. 70세 은퇴하신 분도, 이분들이 이 학사관을 경영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겠는가,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셔서 아이를 관리해주고 행정적으로 해주면, 교육은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거기 또 사역자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목회 리더십은, 목양은 그렇게 해가고, 행정과 이들의 관리 리더십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좀 분업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발전되고 방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야 우리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 캄보디아를 또 올리면서, 저의 이름을 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품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아주 힘을 얻고 지금까지 잘 발전의 발전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리며, 또 이 일에 동참하신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복음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받는 상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현재 진행형, 오늘의 현실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상을 대접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절대로 하늘의 상이 잃지 않는다, 그 말이 됩니다. 더욱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심정을 품으시고, 우리만 이렇게 구원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만 이렇게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네들도, 세계 모든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 하나 부탁드리면 우리 100년 전을 좀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국호가 조선이었지요. 일제 치하의 대한제국이었고요. 해방된 이후에 국가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세워지면서는 대한민국이었고요. 그래서 그 추억을 더듬어 볼 때 오늘의 이 부강함은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지 않나,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모르는 이에게 또 네가 구원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주님의 의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점점 세상은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 시기가 가까워 올 때 세상은 온통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환란과 고통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때 그 요인이 뭐냐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마지막 때 상황 징조 가르쳐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렇죠? 거짓 행동, 거짓 삶의 그런 어떤
상황들. 사람을 조심해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당할 어려움 중에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오니까 너희들이 잘 분별해라.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천재지변 얘기와 날아간 얘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직접 사탄의 마귀의 수작들이 아주 농후하게 드러날 것. 그래서 이 세상 때가 되면 죄가 어마어마하게 판을 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감옥 가는 그런 죄 말고 이 원래 우리 성경적 죄, 아담과 하와의 죄,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계속 끊어지는 죄입니다. 다 아시는 바에 의하면 죄에 대한 원어의 뜻은 하말티아, 헬라어로 하말티아. 두 가지 해석입니다. 벗어나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 이치가 창조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이걸 경영해라. 어떻게 만들어가라.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제도와 뜻과 의 중에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얼마나 빗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빗나가고 벗어나면 문제가 자동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시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주 중심 있게 한 말씀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래 나와요. 이 말씀을 설명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 인간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수작이 사람 속에 막 들어가서 생각을 넣고 그런 심중을 넣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사탄적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적 행동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환난 속에서 있지만 그 가운데 참 믿음이 뭐냐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이 말 속에는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이 뭐 어지럽고 뭐 한다고 막 움직이고 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력은 거룩입니다. 구별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되고 전애들이 막 이거 해도 우리는 그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막말을 해도 우리는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생명 얻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거룩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됐으니 하나님은 성경으로서 누누이 강조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별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문제 주님이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법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 이 나의 배움의 어떤 이런 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도 대적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뭘로 대적합니까? 보이면 이놈의 새끼 일로 와 하고 멱살 딱 잡고 한 방 날릴 텐데 이놈은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얼마나 교묘한지. 그런데 대적하래요. 그 성경은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대적하는 방법, 크리스찬이 행동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그럼 마귀는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을 굉장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장난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마귀는 벌벌 떱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건드리려고 왔는데, 야, 이 신앙이 투철하네? 아유, 재미없다. 가버립니다. 순복 안 하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이 판단을 자극해서 막 우리도 나도 모르게 군중심시에 휘말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마귀처럼 행동, 마귀 말같이, 마귀 생각같이 이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되고요, 영은 영으로라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 진리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환난 우여곡절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후혈되게 살면서 환자들에게 이런 보상을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완전 올인해야 됩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 비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심판하는 건 오직 주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된대요. 자기 때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지금 혼란에 혼돈에 엄청나요.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의 의중은, 우리 구원자, 이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 해결한다고요? 해결 못합니다. 피는 피를 불러오게 돼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는 건 나에게 맡겨라, 판단하는 건 나에게 맡겨라.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로지 그래서 주님이 구주예요.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 왕이 하는 일이에요. 백성을 보호하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원수가 공격해 오면 이 원수를 막아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왕이 해야 할, 여러분,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네. 구주라고 하는 그 말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 단순히 단어적 해석은 그렇지만 의미적 해석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많은 고통 속에 살더라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나라의 존립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안 그렇습니까? 땅덩어리가 나라의 핵심이 아니에요. 백성이 나라의 핵심이 아니에요. 땅덩어리 없어도 되고 백성 없어도 돼요. 통치자가 없으면 백성이 수억 있으면 뭐합니까? 다 오합지졸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도자 역사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지도자로 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시대의 흥망성쇠와 백성들의 국태 안민이 만들어졌고 있었던 거 우리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과연 오늘 내가 이 땅 살 때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에 내가 갖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이건 굉장한 우리의 생명 같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라, 이 말이 말씀 인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지도력을 펴가시잖아요. 대론자 되는 우리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이 뭐가 복이냐? 만남이 복인데요. 그렇죠? 목사님 잘 만나는 거, 교회 잘 만나는 거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24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신상적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정말 부럽고, 제가 어디 가도 덜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기쁨의 교회 덜 소개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우여곡절 평지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죠? 글로벌. 여러분 글로벌을 어떻게 의미 받아들이셨나요? 그냥 하루에 세계를 다 왕복하고 일본 가서 점심 먹고 뭐 미국 가서 저녁 먹고 이게 글로벌인가요? 하루 교통권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합쳐지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다 섞이는 시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을 로망으로 해서 돈 벌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 섞이고 있어요. 미국은요 이미 오래전에 다 섞였고요. 그죠? 유럽도요 지금 이슬람권으로 다 섞여가고 있고요. 영국 그 청교도를 배출했던 영국도요 지금 다 섞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글로벌 시대 이제 국경도 전통도 관습도 우리 한국의 백의민족이라고요. 이거 다 끝납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보셔야 될 건 인류의 번성과 인류의 이 출생에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그 근원지가 어디죠?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노아 홍수 후 노아의 가정,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유럽인 야벳, 아시아인 셈, 아프리카인 함, 맞습니까? 여기서 인종이 퍼져나가서 오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끝날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노아 앞서는 아담 하와로부터 이미 거기서 2000년의 세월이 역사적으로 시기가 그래 됐고요. 노아 이후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서기 시기가 됐고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의 시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 시대처럼 인류 지구를 하나님이 멸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존재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족속과 나라와 민족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맞습니까? 여기서도 번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비밀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혈통, 한 족속, 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워낙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완전 심판했고 이제 노아로부터 유럽인, 아시아인, 그렇죠? 셈이 쳐다보니까 셈, 함, 야벳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했지만 이제 이 세상 끝날 주님 오신 날이 다 오면서 여러분 여기서 인류가 출발된 시각으로 한번 세상을 보자고요. 지금 다 섞이고 있지요. 이 말은 시작되었던 그 출발선상으로 다시 모아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보여지십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인종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생명 안으로 지금 하나로 지금 모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정말 이건 여러분 축복을 전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정복, 중만, 다스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죠? 경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영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경영, 인생 경영, 삶 경영, 다시 말하면 역사 경영입니다. 경영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도 하나로 지금 다 시작됐던 첫 혈통, 하나의 혈통에서 이제 점점 섞여서 이제 각 나라의 그게 다 없어지고 이 판국이 이게 바로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과연 이때에 여러분 경영 중에 경영, 어떤 경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까요? 어떤 경영일까요? 구원 경영입니다. 믿음 경영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도전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후 경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마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지 몰라요. 웰빙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노후 대책, 이제 100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웰빙과 노후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나라
복음 경영을 이 두 가지로 우리 한국 5만 6만여 교계를 지금 눈을 까먹는 만들어놨어요. 우리 한국이 막 이 복음화가 교회가 붕괴할 때 항상 우리는 뭘 중심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냐면 언제나 종말론 사상이었어요. 이제라도 주님 오신다. 이제라도 나를 부르신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언제나 경건과 영성이 구별됨과 거룩함이 우리의 표지였어요. 표지. 무엇으로 사느냐? 난 이걸로 살아.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이제 뭐 이만큼 살만하게 되고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게 되니까 이제는 건강, 이제 천국, 지옥 이런 용어가 뭐 별로 화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의 삶.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 이래 돼가요. 그러면서 언론이나 각 문화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건강, 노후. 여기에 우리가 휘말려가지고 지금 뭘 못 보냐면 사후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 130년 전 성교사님들이 안 들어왔던들 오늘의 대한민국 없어요. 주님께서 이 나이에 그 오지 같은 곳에 열악한 곳에 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 젊은 사람이 가야지요.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국내의 목회를 다 내려놓고 좁게 하시고 쌓은 경험과 많은 흘렸던 눈물의 이 결과를 가지고 너희 조선과 방구락이 그지없었던 그곳에 가서 그들도 나의 형상을 내가 생명을 준 한 생명이다. 여러분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비참함을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워낙 가난하고 워낙 더우니까 아기를 낳아도 포대기 하나 없어요. 갓난 아기 난 거나 강아지 새끼 난 거나 돼지 새끼 난 거나 뉘어놓으면 그게 그거예요. 이걸 보러 보신 우리 한국의 몇몇 분들이 저희 사육지에 와가지고 이게 인간이냐 이게 인간의 삶이냐 대성통곡을 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예. 똑같아요. 강아지 새끼나 돼지 새끼나 우리 갓난아이나 뭐 덮어놓을 게 없어요. 깔 게 없어요. 판자 속에 그냥 피부 색깔이 얘네들도 까무잡잡하니까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런데 주님 복으로. 그래서 지금 시대 마지막 때가 오고 있고 글로벌 시대로 다시 합쳐지고 있는 이때에 경영 중에 처음부터 세상은 국가는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명령을 따라서 매니지먼트를 가진 경영이 주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그분이 하셨으면 끝맺음도 그분이 가져갑니다. 이때에 과연 우리가 봐야 할 것,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에 구원 경영 자꾸 설명이 됩니다. 믿음 경영 나아가서 사후 경영.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교회 더 크게 더 죽어져 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저는 또 그곳에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기도로 후원으로 저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 함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고국을 들르게 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기쁨의 교회에 우리 목사님 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두서없이 선교지의 상황과 이 마지막 때 글로벌 시대에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 주님의 의중이 가장 근본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진리에 서셔서 성령의 인도 받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실히 드러나는 오늘 모인 성도님들과 이곳에 세워주신 기쁨의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의 모든 목회 지도력이 정말 주의 뜻 가운데 크게 부흥케 되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